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 누구일까요? 두말할 거 없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그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어떨까요? 참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스가랴 10장은 9장에 이어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된 지 40년이 지난 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귀향민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성전을 재건하기만 하면 먹고 살 길이 열리고 형편이 풀릴 줄 알았어요. 이방 민족들의 침략도 없어지고 뭔가 복된 상태가 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향민들은 그 삶이 여전히 어려웠던 거예요. 재건 이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신앙의 회의감까지 찾아듭니다.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신앙의 침체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귀향민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 살아가지만 때로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미래를 향해 걸어가야 할 귀향민들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묵상하며 그분을 의지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 직접 우리를 손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이유가 바로 친히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마치 내버려진 존재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친히 직접 돌보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오늘도 친히 돌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1절을 보십시오. 귀향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보이지 않고 내가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없지만 누가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하고 계시느냐? 비를 내려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밭에 채소를 주신다.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봄비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봄비는 그냥 어쩌다 내리는 그런 비가 아니라 늦은 비를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에는 연중에 2가지 종류의 비가 내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늦은 비가 역할하는 게 무엇이냐면 곡실이 정말 영글고 결실하게 만드는 역할이 늦은 비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역할, 이 결정적인 비는 언제 오는 겁니까? 계절이 찾아오면 옵니까? 시간이 되면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필요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과 의식주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런 설명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봄비를 내려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채소를 공급해 주신다. 당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던 귀향민들에게 확 와닿는 돌봄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늘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살 길에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2절에 강조하고 있는데요. 진짜 하나님만이 도와주신다, 돌봐주신다고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걸 의지했다고 합니다. 드라빔, 복술자들이 나오지요. 이 귀향민들이 혹시 비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무엇을 의지했느냐? 드라빔과 복술자들의 꿈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고 복술자들은 거짓 꿈을 말한다. 오직 누구만이 우리를 돌봐주시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돌봐주신다. 거짓 선지자들과 드라빔과 복술자들을 따라간 너희들이 마치 양같이 흩어져 있는 것 같고 방황하는 것 같고 목자가 없어서 궁핍을 당하는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만이 너희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 삶에도 돌봄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 이것이 느껴지지 않고 메마른 땅을 혼자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침체가 건조함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할 말씀,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 싸워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은 돌봄을 넘어선 의미이지요. 그냥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시는 것을 넘어서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과 억울한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귀향민들은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습니다. 싸울 힘이 없어요. 그런데 3절부터 보면 누가 나서시냐? 하나님이 나서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이 귀향민들을 괴롭혀온 이방 지도자들, 이 목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 지도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처단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느냐? 이 돌아온 유다 족속을, 연약한 유다 족속을 전쟁의 준마같이 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고 함께 싸워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보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죠. 이 말탄 자들, 기마병을 말하는데요. 이 기마병들은 정말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보면 되냐? 우리 눈으로 보기에 너무 큰 적들, 참 우리가 상대하기는 불가능해 보이는 큰 문제들, 강력한 어려움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너무 큰 문제 앞에 두려워지고 막막함이 찾아오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기에 나보다 강해 보이는 어떤 문제들도 힘을 잃고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고난과 장애물도 제거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어려운 강물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치시고 싸우시고 열어주실 것이다. 성전을 재건한 귀향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정말 승리가 찾아오고 이방 민족이 다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계속되는 괴롭힘 앞에서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허탄한 것, 위로 주지 못하는 헛된 위로를 찾지 말고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와 함께 끝까지 싸워주실 하나님을 오늘도 붙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귀향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이지요. 온전하게 회복되어 살아가는 것. 지금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끝이 나고 회복되어서 살아갈 힘을 얻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신 이 마지막 이유는 우리에게 그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싸워주시고 계속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구원을 통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지요.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의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싸움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러나 그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문제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한 가지 특징적인 표현,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면서 동시에 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며 구원하신다.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신다. 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견고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구원하실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읽은 말씀에 이어 마지막 읽은 12절에 가서도 약속하시는데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어떻게 합니까?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 정말 강인하게 만들어주겠다. 어떤 문제도 뚫고 돌파할 수 있도록 강건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8절에서 12절까지는 정말 구체적인 구원,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그 회복되는 자녀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요.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살아갈 땅이 부족하다. 땅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모든 구원을 통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나오는데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자녀들이 이 길르앗 땅이라는 기름진 땅으로 돌아와서 많이 돌아와서 정말 구원을 받아서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아서 디딜 땅이 없을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될 텐데, 그때 우리 마음도 회복이 되어 찬송이 회복되고 즐거운 노래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끝없이 이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에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친히 돌봐주시고 때로 싸워야 할 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며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의 승리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만한 하나님 모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이어지는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나와 함께 싸워주심과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주위에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